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울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울고 싶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울고 싶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삶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크게 웁니다. 울었더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로 미완료 능동태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즉 계속 울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이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웁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셨다는 것입니까? 어떤 경쟁자를 이겼다는 것입니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패배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인류의 속죄양이 되어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에게 뭐가 있습니까?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눈은 성령님의 전지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또 지식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요한에게 울음을 멈추라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능동적으로 그 책을 취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책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심판주기 때문이십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니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와 마귀와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살이도 삶의 수준이 다르고 혜택이 다르지요. 어떤 나라는 자유가 없습니다. 말에도 자유가 없고 여행도 자유가 없고 직업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능력이 있어도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기도 하고 억울해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곳은 죄와 죽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장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왕노릇 하리로다의 단어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성도들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왕적 권위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울 일이 많은 세상에서 울지 않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울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사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